세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실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동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낸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저 하나님의 큰 뜻을 잘 견득하도다. 아멘. (178장) 드리겠습니다. 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내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장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위해 정근인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32장 찬송드립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뿌리 깊은 이기심과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버리게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 회개하고 주 안에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성도 안의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이 땅의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갈급한 성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가정의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산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늘라 온 땅에 들었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본이라 그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가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모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또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 또 네 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근원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2장 말씀은 한마디로 인간 창조의 그런 기사와 함께 특히 타락 이전 낙원에 있는 그 인간의 본래 상태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지금 그 묘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그 1장의 그 천지 창조 사건과는 마치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개가 아닙니다.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그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좀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창조 1장의 그 창조의 얘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 2장에 보면 특히 그 최초의 동산의 모습이 14절까지 그려져 있고 또 16, 17절에는 최초로 하나님이 금하신 금령이 나오죠. 금령, 금하신 명령. 그리고 그 뒤에 18절 이하에는 일종의 최초의 결혼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낙원의 그 동산의 그 최초의 상황과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최초의 금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 14절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 단락은 16, 17절 각종 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먼저 8절 15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으로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그 창조 그 상황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을 어디에서 살게 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깐이라고 그래요. 깐. 즉 깐은 뭘 가리키느냐? 정원 또는 과수원 또 낙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좀 다목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인간에게 낙원이면서 또 보기 좋은 또 심신을 또 아주 맑게 하는 정원 노릇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또 제공하는 그런 과수원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창조 당시에 낙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의 낙원.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최초의 우리 인간은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영원 존재로서 창조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은 뭐 때문에 왔죠? 죄로 인해서 온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지금 이 낙원동산의 이 최초의 상태는 죄하고는 담쌓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분명히 이 에덴 동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에덴 동산 역시 분명히 이 지구상에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많이 울려요. 응? 많이 울린. 이게 좀 올라. 분명히 에덴 동산은 우리 역사상 분명히 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취를 알 수가 없죠. 다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에덴 동산, 영적인 낙원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 에덴 동산, 영적 낙원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며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 세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그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 구원받은 영이 교통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이 구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몇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세 종류죠. 세 종류. 즉 첫째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두 번째는 생명나무, 세 번째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세 가지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자, 첫째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어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먹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나무는 영적 생명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영적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의 상징으로서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과수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 정부나 이런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겁니다. 특별 은총하에서 우리는 구원의 그 대열로 인도하시고 일반은 그냥 일반 은총 속에서 그냥 양식껏 살면 열심히 하면 잘 살고 게으르면 못 살고 그런 일반 원리로서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이 둘 다 분명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자연 은총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리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짐승은 자기 배부르면 딱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 사람은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도 먹고 또 먹고 또 가서 토하고 다시 와서 먹고. 이게 차이점이죠. 인간하고 짐승의 차이점.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죄 짓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야말로 모든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아무튼 오늘날 건강 지키려면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먹고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나치게 섭취하면 안 됩니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분수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수에 맞게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자연은총을 많이 주셨으나 그것을 지나치게 욕심으로 취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만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취하고 믿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절제. 이 절제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맹신이나 광신은 절제가 없는 거잖아요. 절제가. 나만 기분 좋으면 뭐 옆에 사람하고 관계없이 내가 기분 좋고 은혜 충만해서 막 혼자 그냥 빠당빠당대고 떠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주변에 이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질서 있게. 우리는 조화롭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게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신 그 교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취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생명나무 또한 실제로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생명나무 따먹기 전에 범죄했을까요? 따먹고 나서 범죄했을까요? 따먹기 전에 범죄했기 때문에 3장 23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런데 죄 짓기 전에 생명나무를 죄 짓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범죄하기 전에 그냥 따먹어서 빨리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대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중생했다 이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과 피를 먹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다 같이 생명나무에 접붙인 자들입니다. 접붙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있는 몸통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력을 받아 이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 되려면 열매 맺는 나무라야 아주 그냥 아끼고
보살피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생명나무의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이것이 이제 아주 이제 키포인트 같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이름하여. 그런데 이 나무 실과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금하셨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 즉 하나님의 금단의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대할 때 뭘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내셨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하신 이 선악과를 내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선악과 내신 목적 첫째, 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내신 겁니다. 두 번째 선악과 내신 목적은 이 동산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사는 동산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사는 동산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악과 내신 목적은 다른 나무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알고 지금 여기 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생명나무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내신 겁니다. 선악과 내신 세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늘 기억시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악과 내신 그 네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포람되어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내신 겁니다. 여기 이 선악과 내신 네 가지 목적, 이 네 가지 이 내용이 바로 선악과를 내신 목적이면서 동시에 또 14장 20절에 그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해 가지고 올 때 적으로부터 노획한 것들에서 10분의 1을 오는 도중에 지극히 높으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준 그 소위 말하는 11조. 바로 이 선악과 내신 네 가지 목적이 동시에 또 11조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현현하신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선악과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명령을 거역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 우리 성도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죠.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칼빈주의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특히 우리 보수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교는 딱히 그렇게 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좀 해석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지 말라 하라, 이 명확하게 명하신 것만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며 범죄하는 것이니 그때 바로 영적 생명의 역사는 끊어집니다. 영적 나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담배 피우지 말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그 단어는 없지만은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몸에 해로운 것은 대지 말라. 몸에 해로운 거. 담배 해롭잖아요. 술은 마시지 말란 말보다 더 무섭죠. 잠언서에 아니 뭐 술 쳐다본다고 술이 없어지나? 그러면 우리가 저기 고급 술 몇백만 원짜리 술집 거기 그 다 진열해 놓은 거 안 사고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술 다 없어지게. 아니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은 먹지 말라는 말보다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성경에 마시지 말라는 말 없어.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다고. 아니 술은 한 잔 마시면서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잔 마시면서 알딸딸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마시지 말란 말 없다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 말란 말이 있는데 아이 그 보지도 말란 말이 더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게.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은 그 술 먹은 사람하고는 아예 가까이도 옆에도 앉지 말라고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냥 그 헬라어로 아예 엄청난 부정적인 단어가 이 붙어 있거든요. 헬라어를 보면 아예 술 먹은 사람하고는 아예 옆에도 그냥 가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서양 사람도 술 먹는데 물론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술 먹으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절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술 먹으면 요새 그 박분인가 하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한 잔에 뭐 이런 거 있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뭐 예수 믿기 전에는 곤드레 만드레 열심히 먹고 이판사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술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먹으면 실수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거 유토교처럼 이것에 대해서 그만한 말은 없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식이. 우리 칼빈주의는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 앞에서 포람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원리적으로도 딱 보면 이건 담배 피면 안 되는구나. 이 원리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범죄하는 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가 돼서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멀어진 다음에 옛날이여 그 노래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는 메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삼가 조심해서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발견하면서 그 생명에 참여해야 우리의 영이 나의 영이 날마다 창성해 나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창성해 나가는 이 역사에 대하여 이제 10절 이하의 네 강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강의 근원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에덴 동산이라 이겁니다. 이 강물이 흘러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동산박 사방으로 흘러가서 온 땅을 소생시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강은 생명의 역사의 상징으로 분명히 에덴 동산에 실제로 있었던 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강의 신령한 뜻은 바로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인류 문명의 그 근원지가 다 보니까 다 강 쪽이었어요. 우리 한국은 한반도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치열하게 전쟁했죠. 한강 유역을 서로 차지하려. 고구려의 땅이었다가 백제가 먹었다가 다시 신라가 먹었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아주 이 한강 부분이 아주 치열한 그런 각축장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강이란 것은 생명의 역사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역사.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 생명강은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네 강이 되어 사방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종류의 강이 되어 사방으로 흘러갔는데 바로 이 흐름이 뭘 가르치느냐?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흘러 사방으로 퍼져나갈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생명의 역사가 흘러 퍼져나간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전도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에덴 동산.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신령한 에덴 동산이 돼서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 여러분의 현장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거기서부터 또 열심히 삶의 모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기서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진실로 이 강물들은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아멘. 예, 네 가지 강 가운데 첫째 강이 비손이라고 그럽니다. 비손강, 비손. 비손이란 뜻은 창일한다, 아주 풍성하게 흐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비손, 풍성하게 창일한다. 바로 이것은 심령의 낙원 에덴을 소유한 성도는 그 생명의 역사가 창일하게 아주 풍성하게 흘러나갈 걸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게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비집고 그냥 그 비좁은 데서도 뭐라고 외쳐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시끄러워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멘. 야 이런 데서도 전도하는구나. 감동받잖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미친놈 그러죠.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흘러나가는 겁니다. 풍족하게. 그런 사람은 비송강이 되는 겁니다. 비송강. 풍성하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장일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그 불길이 일어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강을 막으면 넘칩니다. 또 막으면 또 넘쳐서 생명의 역사는 힘있게 계속 흘러나갑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박해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고, 로마가 나중에 도리어 핍박하는 기독교로
이제 정복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여러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운동을 막으려고 했죠.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갑니다. 우리 그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아주 뼈아픈 추억이 있죠. 그 물이 소위 말하는 역류해가지고 우리 지하로 그냥 막 그냥 차고 넘쳐갖고 지하 그 싹 그 테레비고 뭐고 다 그냥 갈았잖아요. 진짜 이 물이 찼을 때는 이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무장화를 꼭 그 신고 들어가야 되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전기 감전. 그 길에서도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맞춰 전기줄이 전봇대 전기줄이 끊어져 많이 있으면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전기가 흐르면 감전돼서 죽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걷잡을 수 오니까 사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경우는 없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저희 병에다가 좁은 병에다가 물을 계속 쭉 넣으면 나중에 차면 어떻게 넘치잖아요. 마치 여기서 부었는데 여기서 그냥 밀고 오는 것 같은. 하수구가 역류한다는 게 그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강으로 나가는 그 입구에 그냥 너무 많은 물이 있어 도리어 그 압력에 의해서 도리어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도로 거꾸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역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생명의 역사는 역류가 없습니다. 막으면 또 계속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진실로 막을 수가 없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그리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갑니다. 바로 비송강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이기고 또 이기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만 생명의 역사가 항상 있고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까지 흘러나가 많은 사람을 살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비송강의 역사. 여기 하윌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그러는데 이 하윌라는 뜻은 모래 땅,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모래는 물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흡수할 틈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윌라 온 땅에 그냥 아예 모래 위까지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창일의 역사, 복음의 창일의 역사, 구원의 창일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있습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아멘. 예. 이 12절 말씀에 이 비송강이 흐르는 그 땅은 또 다 차고 넘치는데 또 그 땅에 금까지 있네. 그 금은 또 뭐요? 진주. 정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다고 그랬어요. 금은 정금인데 또 거기에다가 진주까지 있는 거예요. 베델리엄이란 뜻이 진주란 뜻입니다. 호마노는 역시 뭐 보석의 일종이죠. 바로 이 창이라여 흘러가는 이 비송강의 그 흐름 속에는 금도 있고 진도 있고 보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낙원, 에덴에서 사는 신령한 에덴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이렇게 신령한 법과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속에서 생명력이 창일하게 흘러내려가면 금과 보석같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창일의 역사 속에 우리 몸을 맡기고 열심히 충성하면 금과 보석같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바로 여기에서 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이 나옵니다. 13절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돌렸고. 아멘.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기온. 기온이란 뜻은 유출, 즉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흘러나간다.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 성도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제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손강같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막으면 넘치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또 계속 밖으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겁니다. 흐르고 흘러서 먼 데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 데까지. 바로 이름하여 기원입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셋째 강이 나옵니다. 14절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했습니다. 히데겔. 히데겔은 급류라는 뜻입니다. 급류. 아주 엄청 빠르게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그게 빠르게 흐르는 게 뭐예요? 급류죠. 급류. 급물살. 성도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기온강에서는 흘러나간다고 했는데 먼 데까지 퍼져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세어라 내어라 하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 급류같이 그냥 흘러간다는 겁니다. 급하게 그냥 어찌 그냥 손쓸 수 없이 복음은 그대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수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급히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물결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이 뭡니까?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이 감미라는 뜻입니다. 유브라데. 즉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는 꿀보다 속이 꿀보다 단맛이 있습니다. 시편 19장 10절에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 생명 강수의 맛을 보면 너무 달고 너무 좋아서 생명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단 것 주면은 맛있다고 그거 또 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달고 너무 좋아서 생명강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하면 쉽게 아무리 시험 들어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시험 들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잘 자리 잡으면 괜찮은데 거기 가면 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또 생겨. 그러면 또 떠나야 될 거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한번 복음의 맛을 꿀송이보다 더 단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 이 생명과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희한하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가. 왜? 복음 전하려고. 참 전도를 해야 뭔가를 알게 됩니다. 부지런히 나눠주려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달달한 생명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낙원에서 흐르는 생명의 역사는 달고 급하고 창일하게 흘러나가서 만인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적시는 곳은 다 신령한 에덴 동산이 되어 이 에덴 동산 낙원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온 땅 끝까지 바로 복음의 물결로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물결이 차고 넘칠 때 또 안타까운 일이 있죠. 거기에
또 가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적 그리스도가 또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야말로 낙원이라고 해서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지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잘못된 곳에 가면은 재산 다 빼앗기잖아요. 심지어 말 안 들으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그대로 순수하게 장인하게 나가고 땅이 복으로 덮이면 좋은데 꼭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가 어떻게 있다고?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는 끝까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여금 가라지다. 뭐든 하여간 전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 믿는 줄 알아야지. 그거 어떻게 우리가 정보 무슨 정보국 요원도 아닌데 그 어떻게 사사시 다 실험 파악하고 그 하겠어요. 복음 전하면 받으면 아멘이고 안 받으면 아닌 거지. 아무튼 어차피 이 땅에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또한 악의 세력 또한 거기에 숨어가지고 또 악의 세력도 확장되어 가서 결국에는 무슨 시대가 온다고? 666 시대. 7년 대환란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땐 그때고 우리는 오늘이 하루 마지막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바로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 데다가 또 네 가지 종류의 그 강까지 이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근원을 누구 보고 지키라고? 우리 사람을 보고 지키라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냥 지키라고만 한 게 아니죠. 다스리며 지키겠습니다. 다스리며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걸 맡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가 영적 낙원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잘 다스리며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에 악의 세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악의 세력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목사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발로 차고 있는데도 우리 기독교는 그런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건가?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악과 싸우지 않습니까? 악과 안 싸우면 못 지키잖아요. 악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인 겁니다. 진실로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이라도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지켜내지 않으면은 절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이 불의한 정권을 그냥 둬요?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울 땐 싸워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싸우지 않고 다 가져. 교회까지 마귀 새끼에게 다 가져 내놓을 거예요? 내 재산 같으면 그래 다 가져라.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다 가져라 하지만 교회는 딱 공무원들이 와서 빨리 짐 싸갖고 교회 떠나쇼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떠나 그래야지. 우리 모두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법과 지키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첫째, 에덴 동산 다스리는 법. 사람과 만물을 자기 위치에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켜라. 자기 자신의 위치를 떠나면 그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 다스리는 법 첫째가
사람과 만물을 자기 위치에 있게 하라. 제 위치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잖아요. 통치 받기 싫으면 그 마귀 새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도 깨우치게 해야 되잖아요. 두들겨 패서라도 말 안 들으면 패야지. 어떻게 패서라도 바로 가르쳐야 돼. 세 번째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복종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실현되어 나가는 곳이니까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다스리는 법, 자기 직분과 자기 책임을 감당해 나가게 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직분을 감당해 나가도록 한다. 하나님 나라는 각기 자기의 사명과 직책을 다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주고 그 직분 내에서 충성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직분, 자기 책임 감당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다스리는데 사람을 시켜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 강아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물에게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만물에게 미치게 하긴커녕 도리어 만물의 지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 벌써 원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들이 정치하면은 우린 이거 벌써 뺏긴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권세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에덴 동산 다스리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키는 법. 다스리기만 하면 안 되죠. 적으로부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지키려고 하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영적 교통의 중단을 막아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중단을 막으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뭘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다른 곳에 못 가도록 지켜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요? 어떻게 이 신령한 에덴 동산을 지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그게 뭐라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 양심 다 버릴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좋다는 그 자세로 그렇다고 뭐 내 방역 내가 안 지키고 막 그런다는 게 아니죠. 그건 내 몸 내가 또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역력 키우고 마스크 쓰고 내가 내 건강 내가 지켜야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 그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라? 낙원을 지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지키는 겁니다. 바로 하와가 뭐에 실패해서 자기 마음 못 지켰죠. 하와가 마음을 못 지켰다 방심했다는 얘기죠. 마음을 못 지켜 방심 부주할 때 마귀에게 미혹당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지키는 방법, 에덴 동산 지키는 방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위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의 주인이 되거나 다른 것을 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자세는 알라도 좋고 부처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에덴 동산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범하지 말라. 성도는 말씀에 위반되는 세력이나 행동을 배격해야 돼요. 그러니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하고 한 배 탈 수 있어요? 절대 한 배 못합니다. 이미 사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놈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족속인데 어떻게 같은 배를 타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적이 죽어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요, 멸할 대상이요. 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멸해야 될 대상. 마귀 편에 있는 자들도 마귀와 똑같은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는 사람들은 잘 타일르고 해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야지. 어디로 갈까요 하면 아무 데로 가라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쪽에 와야 너가 산다.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세력, 행동을 배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나골이 계속 유지되고 거기에서 생명의 강수가 사방으로 흘러나가 만민과 만물을 소송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정치 방역으로 우리 교회들이 지금 특히 저 대형 교회들은 입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세력이나 행동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강수가 사방으로 못 흘러나가요. 도리어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면 또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는다. 왜? 이미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게 좋사오니 하잖아요. 잠시 하나의 일시 방편으로 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은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지.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처음과는 다르게 여론조사에 보면 한 40~50%가 이거 괜찮은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맛이 들었어. 구태여 꼭꼭 교회에 나가야만 되느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잠시의 방심과 부주의가 많은 교인들을 마귀 새끼들에게 지금 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책임, 이 목사들은 그 책임을 못 벗어날 겁니다. 어떻게 마귀 새끼들에게 빼앗겨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빼앗겨요. 그저 그걸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방어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줘요. 그냥. 심지어 백신 안 맞은 교인들은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라고. 이런 썩어 빠진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이 정말로 666 시대 오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생각을 했죠. 이 조그만 핍박에도 아이야 하면서 그냥 손들고 스스로 문 닫고 그러면서 놀러는 잘 다녀. 시장 잘 다녀. 코로나 무섭다며. 무섭게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는데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사람들 다니는 곳에 다 다녀. 이런 모순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정치 방역이구나 알아야지. 아무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세계나 행동은 반드시 배격해내야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지켜나가야 교회들이 살아나야 전 세계로 다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네 종류의 강이 우리 기독교의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정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다스리는 법 4가지와 지키는 법 4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나가야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이제 각종 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건 뭘 먹으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이거는 분명히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실과는 보기에 안 좋았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오늘날 과일 수확 같은 거 하고 상품 같은 거 수확했을 때 좋은 거는 상품으로 돈을 많이 받죠. 근데 좀 상처 있고 좀 벌레 먹고 한 것은 다 하품이 되거나 짐승들 그냥 밥으로 주거나 그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실과라고 분명히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바로 이것들은 다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가리키는데 이것들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먹어라?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과하게 먹으면 소화를 못해요. 병나는 겁니다. 분량대로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또 생명나무의 실과도 사실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 생명나무는 뭐를 상징해?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여 영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범죄해가지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니라 해서 우리 그 후손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사망의 공포를 안겨 주었죠. 자, 그런데 17절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는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이요, 후대 모든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 다 명령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신령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위하여 살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멸망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신자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면 생명의 역사가 주고 흑암을 만나고 결국 그러한 믿음은 소위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긴 믿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 장애에 나가는 차고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름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 있게 외치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칭찬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날 누가 죽은 믿음이고 누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분명히 스스로가 아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정권의 명령, 불의한 명령에 무서워서 잘 순종하는가, 아니면 비누아스의 의로운 분노로 이 악한 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화도 안 나고 에이 뭐 아무나 되라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누가 얘기했죠? 이방원이가 누구 데려다 놓고 저 현대그룹 정몽주 사장 불러놓고 했어요. 그 고려 충시 정몽주. 그러니 정몽주가 어떻게 했어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꽂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 안 해. 한 몸으로 두 주인 안 섬겨. 그리고 거절을 하고 가다가 손죽교 개성의 손죽교에서 철퇴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래서 충신은 자칫하면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정권과 맞서 싸우다 목사들이 잡혀가서 옥살이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그 압박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로사대 교회를 지켜라 복음을 지키라 할 때는 우리 모두 목숨 내놓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창성에 가고 넘쳐 흐르는 이 네 강의 역사와 같은 이러한 자세를 갖고 에덴 동산 다스리는 법 4가지, 지키는 법 4가지를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의 현주소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고 이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저희는 너무나 약합니다. 조그마한 위협과 협박에도 금세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철저히 주님 앞에 잘못된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이 내강의 흐름처럼 우리 모두 창일하여 차고 넘쳐 흐르는 놀라운 그 강물의 역사처럼 우리의 복음의 이 전파하는 실력 또한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경배하며 열주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네. 안심해놓을까요?